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날, 그리고 이번 주간은 12월이 들어있는 첫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12월이 지나면 새해가 될 텐데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인사들을 제각각 하지요. 보통 어떤 인사를 제일 많이 듣고 싶은가요? 새해가 되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상투적인 얘기하지 말고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건강하셔야죠. 올해도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십시오. 보통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요즘은 좀 노골적이어서 부자 되세요 그러고요, 또 대박 터지세요 그러고요, 그러죠? 예, 큰 부자 되길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 복,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라고 얘기하면 부자 되는 것, 이걸 대부분 복으로 이해하고 또 축복을 빌고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주제는 뭐냐 하면, 뭐 알리기? 복음 알리기. 복음 알리기. 복. 우리의 복은 뭘까요? 크리스찬의 복은 뭘까요?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 그럼 뭐가 복이죠? 제가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한 절에다가 모아놓아라 그런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을 수 있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 하시는 분이 딱 3분 계십니다. 이쪽에 한 분, 이쪽에 2분. 이쪽엔 다 했어요. 복. 자, 제가요,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우리 지체들이 그 말을 하는데 정말 이게 복이라고 여겨서 그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계신지,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하는지를 느껴봤어요. 그랬더니 웬걸 복으로 느끼기보다는 하라고 하니까 한다 하는 이런 냄새가 나니 제 코가 잘못됐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상을 시작. 아멘. 진짜요? 진짜 이게 복음입니까? 아멘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고 하면 복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복음에 대한 입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복음이 정말 내게 있어서 복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최소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바울의 논지를 전개하는 모습을 보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살았던 1세기의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너는 복음이 자랑스러우냐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렇다면 회사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드러내놓고 선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이 복음이 자랑스러운 사람이겠죠. 정말 복음이 자랑스럽다면,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나는 크리스찬 사업가입니다 하는 사실을 밝혀놓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하는 그 말에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웃 아줌마하고 이웃 아저씨하고 친구하고 동료 사이에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 그것이 되겠죠. 우리의 현 위치는 어디입니까? 회사 생활을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이야기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회사에서는 티내지 마라. 사업할 때, 특별히 상담을 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사업하는데 불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풍조 아닌가요? 아니, 이 시대까지 가지 말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죠. 복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복음은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y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복음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을 주제로 이번 주간에는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복음을 말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거기까지요.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자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복음은 자랑스럽지 않을 겁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 사실,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의 시작을 뭘로 하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하나님이, 그러죠.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라는 선포예요? 하나님. 이 우주의 창조주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시죠. 이것이 성경이죠.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로고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제2위 하나님이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만물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 요한복음에서는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1장 3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공히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인류의 기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니, 그 시작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는 거죠. 이 관련성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 규정 짓지 못한다면,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얘기는 하는데, 복음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냐 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주의 기원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기원을 안다는 얘기는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는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랑스럽지 않으니까요. 내가 교회 집사님이다, 내가 교회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하는 이것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은 곧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중에 한 요소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과 세상을 연관 짓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서와 우리 하나님과 연관 짓지 못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선포가 왜 이리 중요하냐 하면 성도다움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땅 위에서 천국 생활하는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이며 하나님이 주인이란 얘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시작과 신약 성경의 시작에서 공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닌가요? 맞으면 아멘. 예, 비가 와서 기분이 그러신가요? 아멘. 하나님께서 뭘 지으셨다? 세상을 지으셨다. 아멘. 이 말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성경이고, 그것은 너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보여라 하겠죠.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하나님 봤어, 그 소리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거란 말이죠. 이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증거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보신 증거를 가지고 계시나요? 뭡니까? 제시하셔야죠. 증거 있다면서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보셨나요? 아, 보셨다면 증거 있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이중적인 메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상징입니다. 물론 상징만은 아니죠. 시사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본 것이 예수님을 본 것이다? 말씀을 본 것이 예수님을 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을 본 증거라는 거예요. 이 논증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건 너희들의 얘기고 그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이 이야기는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시죠.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무엇을 만들어요? 선악과를 세워놓죠. 그러면서 이건 먹지 말라 그러죠. 그랬을 때 뱀이 와서 하와에게 꼬이기를 뭐라고 꼬여요?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죠. 근데 이걸 뱀이 와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와는 그걸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선악과를 볼 때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두근두근 거리겠죠. 성경에 이런 말 없습니다. 그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다. 그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됐죠. 무슨 시도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죠. 이 시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시도라는 거죠. 이런 시도는 지금도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인간들이 우주 탐험을 시작하는 그 우주 탐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진화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이 우주 탐험에 대한 얘기를 해야 인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생물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주장해요? 진화론자들은? 예?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 그러죠. 모든 만물은 진화가 되는데 쓰는 팔은 계속 강해지고 안 쓰는 팔은 약해지고 쓰는 기관은 계속 발달되고 쓰지 않는 기관은 퇴화되고 없어지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소위 용불용설 그런 얘기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오른손을 잘 쓰거든요. 근데 오른손이 왼손보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셔요? 그러시죠? 그러면 우와 뭐가 맞네, 진화론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아멘 안 그래도 여러분 속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을 보면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이 그렇고 또 학교 가서 배운 것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과학적인 사고로 하는 사람들이 이걸 쭉 검토해 보니까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진화론의 맹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혀 과학적이지 않는 가정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죠. 그 어떤 가정이죠? 우연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이 모든 물질 세계가 무생물 세계가 우연히 생겼다는 가정에서 진화론은 출발합니다. 물론 찰스 다윈은 이걸 부정합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끼워놓고 만든 거죠.
어쨌든 이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이 세상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가르쳐 놓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있는 과학자라면 이 진화론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과학적이지 않으니까요. 과학적인 논증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 진화론은 어디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이 우주의 기원 또 인류의 시작을 이 지구 내에서 한번 검증해 보겠다 한 시도가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내에서 기원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 실패하자 인간이 다시 시도한 게 뭐냐 하면 이 우주를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빅뱅이라고 하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최초 작은 밀입자가 갑자기 폭발을 해서 그 입자가 늘어나 가지고 이 우주 공간에 들어박혔는데 그게 별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구고 그 중에 지구에 인간이 산다 하는 논지를 피고 있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팽창하는 게 몇 가지 시기를 거쳐서 팽창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설명하는 한 시대는 10의 34성분의 1초가 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10 써놓고 동그라미가 34개 붙이고 분의 1초가 그들이 말하는 1세대입니다. 이런 세대가 몇 세대가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 팽창이 일어나가지고 이 폭발에서 이 우주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 우주 별들이 생겼고 지구가 생겼고 태양계가 생겼다 하는 이론이죠. 그렇다면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초 내에 만들어진 거죠. 아닌가요? 10의 34성분의 1 그게 한 세대라고 가정하면 그 사람 주장은 그래요. 제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대충 그래요. 그러면 그런 시대가 4세대인가 지나가고 난 뒤에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됐다고 하는 논리예요. 그 논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1초 깜빡 요거 1초죠. 이 우주는 깜빡하니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하는 사이에 뱅이라고 하는 얘기 어디서 겁니다. 뭐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뱅 그 사람들은 만들 때 뱅 해야 터졌대. 우리는 팡 하는데 아마 한국 사람만 쓰면 빅팡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 빅뱅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우주에 그런 별들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근데 다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전제가 과학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 전제가 뭐죠? 최소 입자가 있었다는 거죠. 최초 입자에 대해서 입증을 못합니다. 이 빅뱅 이론이. 그러니까 이 이론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론, 해성기원론이 나왔다 그랬죠. 이 해성기원론도 이 해성하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해성하고 지구가 빵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유기물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이론이 해성기원론입니다. 왜 인간들은 이런 시도를 할까요? 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선악과 사건이 오늘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 실패한 진화론, 여러분 제가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과학도 모르시면서 실패했다고 그러시는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왜? 만약에 진화론이 인류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을 입증했다면 그들은 빅뱅 이론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실패했으니까 빅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주를 통해서 기원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 이성들이 만들어낸 그 진화, 이 진화론이 자연과학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됐던 것, 지금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런 철학 배경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점점 발전할 것이다 하는 이론이죠. 점점 살기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죠.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에서 실패한 것처럼 이 사회에서도 이것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 시간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하는 아이들 행복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공부시키는 부모들 행복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공부 다 시킨 부모님들 어르신들 행복하시다? 행복 안 하시다? 안 하다. 그들은 지금 뭘 배우나요? 우리의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배우나요? 정초가 되면 인사는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학교 가면 우리 집에 화장실 몇 개 있나 물어보는데, 몇 평인가 물어보는데, 몇 평짜리 하고 놀지 않는데요?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우리한테 배운 건 아닌가요?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 장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여유가 없을 것이고 허덕이면서 살 것이고 쫓으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야 남는 건 뭐냐면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노후는 그렇게 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부자 되세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조금만 더 하면 부자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실험이 끝난 실험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도 진화론은 실패했고 사회과학에서도 진화론적인 사회과학 이론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면 대안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는 하는 이 지식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땅의 현장을 살린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그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만 행복하면 행복해요. 첫째는 인간관계가 행복하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이 행복하면 행복합니다. 이 두 가지만 행복하면 우리 삶의 현장은 행복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행복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성경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축복하시는데 축복 내용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씨에 대한 축복과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씨에 대한 축복과 땅에 대한 축복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씨를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시고 땅을 축복하겠다는 언약을 하십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에덴 동산에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지킬 때에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 위에 우리들이 살면서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제시하셨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그러는데 끝이 아니고 부활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그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땅에 대한 얘기죠. 다윗은 가나안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가나안은 텅 빈 땅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복해야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정복은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냐? 법궤 신앙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설교했죠. 다윗의 신앙을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법궤 신앙이라 그랬죠. 법궤 신앙은 임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목동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비결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교육학자들이 그래요. 지금 시대는 이제 개청 이동은 끝났고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는 끝났다. 용이 뭔지 난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용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대통령 하고 나오면 꼭 자식이 감옥 가든지 자기가 감옥 가든지 꼭 하더구만요. 그건 뭐 용의 이무기지.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개청이동이 끝났다. 지금 이 교육 상황에서는 개청이동 이동이 끝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개청 이동. 목동이 왕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땅,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왜 그렇게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게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대안이 복음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너희들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거죠. 그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불이익 당할까봐 나는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전하고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 왜요? 왜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대안이니까.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니까. 아멘. 학원에서 학원으로 유치원으로 어디로 뺑뺑 돌리면서 그 아이 잡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를 때의 대안이라는 거죠. 기성세대 장년층들이 왜 힘드나요? 왜 여가생활 못하고 자기 생활 못하고 자기 인생 못 살고 투잡 쓰리잡 그리고 뭐 알바이트 또 해야 되고 밤낮으로 뛰어야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공부하는 뒷바라지 하려고 돈 대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 대안이 뭐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한국 교회여 복음을 알지어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내가 울지 않아야 될 것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돈 때문에 아닙니까? 돈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너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충분하다. 석학의 석학들이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이 고작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인간 안 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살리는 말씀, 내가 사는 말씀, 내 자식을 살리는 말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이럴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님이라는 것이 대통령보다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교회 학교 선생님 하는 것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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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정반대라는 거죠. 쏟고 뺏기고 망하는 것 위해서는 애를 써. 그런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애 안 써. 모르는 거죠. 뭘 몰라?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왜요? 약할 때 강하니까. 할렐루야. 가난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니까. 부자야야 뭐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 말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가난한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것이 서러웠던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쏟고 있는 겁니다. 그 가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가난의 상황이 절호의 찬선한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사실을 볼 겁니다.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자랑스럽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 되고 아버지 되심이 자랑스럽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됨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엔딩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러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해문 지체들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